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이 훌쩍 넘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을 누가 책으로 써준다면 아마도 별것 없는 소시민의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겐 이 삶이 너무도 길고 무겁고 또 때로는 눈물겹도록 값진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지도 못한 채 그저 매일매일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아이 키우고 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우리 부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빚은 따라다녔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던 시간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끼며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죽음은 제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가 잦아드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남편 대신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공부,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모두 미뤘습니다. 대신 저는 손이 갈라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장마철에는 허리까지 물에 잠기며 논밭에서 풀을 뽑고 겨울에는 손끝이 터져 피가 날 정도로 빨래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 몸은 늘 피곤했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 하나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되지 않구나. 저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와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반항하던 아들이 제게 소리 지를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저 아이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지금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참아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도 좋으니 아들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이 떠난 자리를 내가 버텼어. 우리 아들 이제 잘 클 거야.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이 사회인이 되고 직장에 다니며 제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남편에게 고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 본 걸 내가 다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잘 컸어. 그런데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길로 흘러갑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제 품에 손주가 안겼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제 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웃으며 자라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다. 아이의 손가락은 제 손가락보다도 훨씬 작았고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또 찾았습니다. 손주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웃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아이를 안고 흔들며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찼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저를 살게 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저를 다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키우는 듯한 기쁨을 맛보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손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이유식을 끓이고, 낮에는 장난감을 흔들어주며 아이를 웃게 하고, 저녁이면 아이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다 함께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 때면 제 온 인생이 그 순간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 제 고생, 제 눈물, 그 모든 게 아이의 숨결 하나로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를 안고 있던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방긋 웃을 때 그 작은 얼굴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의 보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주 키우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며느리는 저를 배려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말이 짧고 가볍게 건네졌지만 제 마음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주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손주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도리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자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가 이렇게 늙은 뒤에는 나를 짐처럼 여기는 걸까?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의미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일까? 수없이 되묻다 결국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음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새벽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둡고 싸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스쳐갔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이 새벽에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앉아 있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내 어깨 위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제 초라한 모습 같아 숨고 싶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집에 갔다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작은 여관에 묵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절에 들어가 법당 앞에 앉아 촛불을 보며 울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저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장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울고 웃던 친구였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얼굴이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앞인데도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붙잡고 시장 구석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운 세월, 손주만 바라보며 살았던 내 일상, 그리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심정.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친구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야, 애들 믿고 살면 안 돼. 이제는 우리 인생이야. 애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 결국 남는 건 우리 자신뿐이야. 내가 왜 내 자신을 다 잃고 살아? 이제라도 너답게 살아야지. 그 말은 제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과 손주에게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 손주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아야 한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오랜만에 뜨겁게 뛰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게 상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주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 역할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게 제 의무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 조연으로도 빛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내 삶의 무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배우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대를 다 차지하지 않고 이제는 옆에서 다른 이들을 빛내주는 역할을 맡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식과 손주가 전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전부가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모양을 달리하며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켜내며 웃을 수 있는 노후.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